처음으로 저는 인터넷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 긴장되고 아까 처음에 올라오는데 좀 떨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주님의 주신 힘으로 오늘 예배당에 우리 모인 성도님들과 또한 각 가정에서 이 예배를 사모하며 모인 성도님들과 이 시간 이렇게 서로가 얼굴은 볼 수 없고 또 인사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 시간 옆에 있는 성도님들,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중요합니다. 눈을 마주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계시죠?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네. 웃음 나시죠? 행복하시죠? 이 시간 이 행복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그저 참관하는 참관자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되어서 온 나라와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TV를 틀기만 하면 하루하루 늘어만 가는 확진자 수, 전 세계적으로도 확진자가 늘어가는 추세여서 더욱더 불안함 속에 지냈던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내는 이 상황에서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저 코로나19의 두려움과 불안만을 걱정하며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돌아봐야 할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순절 기간 자신의 죄의 문제와 회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아픔 속에 처해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함께 아파하고 계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며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그 걸음걸음을 오늘 현재에 다시 조명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청년주일이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3.1절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만을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이 사순절의 의미도 3.1절 기념주일의 의미도 또 오늘 청년주일의 의미도 생각할 여유가 없이 각각의 진정한 의미들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시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와 절제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은 그처럼 무거운 죄의 절망의 위치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살려냄을 경험하는 기쁨 중에 기쁨의 날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속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직면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절망의 순간 속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닫고 저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이 사순절 기간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상태와 죄에 대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바로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그 깊은 곳에 그 끝에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은 더욱더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기장총회에서 세워놓은 교회력을 보면 1년 동안 교회 절기에 맞게 미리 정해준 본문들이 있습니다. 1년의 설교 계획표인 거죠. 복음서, 구약, 서신서, 시편의 말씀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본문들 중에 오늘 읽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부인하기 전에 예수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 그 후에 주님으로부터 과분한 칭찬과 영예로운 신분을 부여받게 된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가 그렇게까지 비겁해지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마지막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예고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닭이 울었던 그때가 바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직면할 수 있었던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가 얼마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얼마나 비겁한 존재인지, 그가 얼마나 위협적인 주변의 환경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던 죄의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가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비겁해졌던 것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그 예수가 싫어서가 아니라,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순간 도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그런 비겁한 모습에 무척 괴로워하고 미안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몬 베드로가 양심의 고통을 느끼며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 군대와 유대인들에게 잡혀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갔을 때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예고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각각의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 기적을 보고 경험했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고 또 갈릴리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 부인했던 것입니다. 복음서가 쓰여진 고대 사본에는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닭이 한 번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2번째, 3번째 예수님에 대해 강하게 부인을 하자마자 즉시 닭이 또 울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그 예고가 생각나서 통곡하였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서에는 닭이 한 번 울고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울었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닭이 울었다라는 말로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마칩니다. 이렇게 복음서들이 내용이 다른 것은 저자들의 처한 공동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쓰여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기침이 나려고 해서요. 기침을 하면 눈치가 보입니다. 요즘에는. 죄송합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그 당시 베드로의 죄를 깨우치게 했던 닭의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가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한평생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게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든지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 그 일이 마음에 생각이 나서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는지, 내 마음이 변한 건 아닌지 항상 자기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베드로를 깨우쳤던 그 닭의 울음소리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내 몸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할 때마다 그 닭 울음소리처럼 우리 자신을 경고하는 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인이 해놓은 죄악에 대해 이렇게 우리는 모른 척, 안 한 척, 죄에 대해 직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닫게 되고 그 앞에 직면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 깨닫고 또한 그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런 죄에 대해 직면하지 못하는 인물, 바로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저지른 죄에 대해 왕이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감추고 기억을 안 하는 건지 아님 죄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의 짧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본인의 이야기인 것을 모르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장본인이 바로 다윗인데 그 사실을 죄악된 모습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저지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자신을 꾸짖는 나단 앞에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때서야 진정으로 회개하는, 참회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평생 죄가를 치르며 살아야 하는 삶에서 첫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실수와 죄악을 저지른 다윗이 그나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나요? 가장 큰 차이는 회개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회개를 권고하는 사무엘의 말을 외면했지만 다윗은 회개를 권고하는 나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듣는 귀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사람의 미래를 그렇게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수제자가 되고 가룟 유다는 영원한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 없이 자살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사람을 그렇게 다르게 다른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의 심각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죽게 하는 죄의 심각성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병에 걸리면 거의 즉각적으로 아픔을 호소하죠. 우리가 아프면은 소리 내듯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코로나19에 대해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아프고 전염성이 강하니 조심해야 하고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반응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 우리 자신이
영혼을 죽이고 있는 그 죄라는 것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피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는 아프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회개시킨 그 닭의 외침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도 울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닭이 울었다고 할 때 그 울다의 단어, 또한 베드로가 통곡했다에서의 그 울다의 단어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닭의 울다의 그 단어는 소리내다, 소리치다, 닭이 울다, 외치다, 초대하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통곡했다에서의 그 운다의 단어는 울다, 눈물을 흘리다, 슬퍼하다, 애통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닭의 울음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부르는 소리이고 초대하는 소리입니다. 또한 잘못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는 외침인 거죠. 베드로의 울음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애통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발길을 돌리는 다짐의 울음인 것이죠. 닭이 우는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두려움과 불안해하고 있을 때,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깨우치고 깨닫는 일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병이 나은 사람과 무리들이 이 일을 놀랍게 여기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죠. 집중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그 무리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선 아주 사나운 무리였죠.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는데 앞장선 배신자 집단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 여겨 모여든 그 무리에게 그 사나운 집단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40여 년 동안 앉아있던 그 앉은 뱅이가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자신들이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앉은뱅이로 태어나 지난 40여 년간 거린으로 살았던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걷게 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꺼냅니다. 왜 불쾌한 이름이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불쾌한 이름인 거죠.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엄청나고 담대한 설교를 그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 눈앞에 펼쳐진 그 앉은뱅이의 기적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40여 년 된 거린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치유와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안진뱅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걷고 뛰고 찬송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신이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믿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일어나 걷고 뛰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도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이 자기를 3번 부인하리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엎드려 눈물 흘려 진정한 회개를 한 것처럼, 또한 엄청난 죄악을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 앞에 직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와 다윗처럼 우리들도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그게 죄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우는 닭 울음소리가 내 마음에서 울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요즘 계속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이란 단어, 불안, 공포, 혐오, 차별이라는 단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단어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 클래스입니다. 지저스 클래스. 웃으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제목이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드라마를 막 쭉 보진 않고요. 스쳐서 잠깐씩 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예요. 이태원 클래스. 다들 아시죠? 다들 웃고 계시죠? 집에서도 가정에서 피식 하고 웃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인공 박서준이 나오죠. 멋지죠? 잘생겼습니다. 우리 남편보다 못하지만 잘생겼습니다. 그 박세로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성격의 인물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원하는 바를 이루려 노력하는 인물이죠. 그는 머리가 똑똑하지도 않고 특출한 재능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소신을 지키는 인물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어디 클래스입니까? 예수님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가 걸어가고 행하신 모습을 내 삶에 그대로 구현하며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 클래스에 있어야 할 우리가 두려운, 불안한 마음에 서로를 불신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다인 양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남을 쉽게 판단해버리는 그런 클래스에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깨닫게 됨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난 후 그들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도 예수님 클래스에 속한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닫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나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도 두렵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직면하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올 때 지금의 코로나19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또 현재의 고통과 불안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살펴주시고 이끌어 가주시며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 클래스에 속한 백성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를 보내며 다윗과 베드로의 모습에서 배운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깨닫고 그 앞에 직면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일어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의 시간 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시며 또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더욱더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어 두려워하는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자신의 죄 앞에 직면하여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라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 혐오와 차별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새 생명을 소유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있는 그 가족들과 이 나라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회복해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더 말씀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우리인데 그러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불안해하고 더욱더 두려움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 혐오, 차별 속에 있는 그 내 자신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오직 한 길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그날에 갈 수 있음을 항상 고백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새 생명을 우리가 얻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도 오직 예수님 뿐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